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랴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살다 산상수훈 22번째 시간,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합니다. 7장의 이제 마지막 다음 주까지 이제 7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산상수훈 전체의 그림 또 핵심 계속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상수훈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체성과 존재성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즉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이죠? 마카리오스, 복된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랬죠. 이제 자녀만이 아니라 어떤 자녀로요? 휘오스 마카리오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로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되고 성숙한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휘오스 마카리오스의 삶에서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려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우리가 두드리는 것들을 더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말씀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어떤 것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일만이 아니라 누가 이 구하고 찾는, 두드리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요? 바로 휘오스 마카리오스, 우리가 바로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존재와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것을 얻고 응답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져 간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자녀의 휘오스 마카리오스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의미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죠?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 6장의 말씀, 또 7장의 말씀에서 누가복음 11장의 이 산상수훈과 같은 평지 설교에서 너희는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 삶은 어떤 삶으로 이제 살아가야 돼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 말씀 설명드렸죠. 이거는 뭐 음식 대접하고 뭐 남들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휘오스 마카리오스로
정말 그 영적인 존재, 영혼을 구하는 영생의 삶을 전하는 그 율법과 예언의 완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서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휘오스 마카리오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의 우리의 삶은 하늘의 보아 정체성을 전하는 휘오스 마카리오스. 이제 단지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성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정체성과 존재성을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전하는, 깨어진 땅에 하나님의 보화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정의한다면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예수 안에 구원과 영생의 존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제자의 삶. 자, 이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나눈 상상수훈의 세 가지의 정체성 정의였습니다. 자, 그럼 이 7장의 이제 결말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 자,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어딘가? 영어로 말하면 What is the finish? end line이 어디인가라는 그 결말의 부분이 이제 상상수훈의 결말의 부분이고, 이 상상수훈은 성경 전체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오늘 13절, 23절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이제 말씀입니다. 자, 13절 말씀, 14절, 13절, 14절 함께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좁은 문, 넓은 문, 자, 이것은 또 좁은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문이라는 것은 단지 그 문에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들어감으로 우리의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자, 좁은 문이 뭘까요?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자,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그러면 많이 생각하는 것이 좀 고생하는 길.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길,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서 좁을지라도, 이것이 불편할지라도, 고생일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 이것이 좀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고난이 있다거나 어려움이 있다거나 견디고 이겨 나가야 되는 것이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생각해서 조금 우리가 좁은 문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냥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니까 그냥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뭐는 캔디 정신으로 하는 것이 좁은 길, 좁은 문이다. 그래서 좀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좀 우리가 좀 고생이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고난의 부분도 있고 그 가운데 훈련하신 부분도 있지만, 단지 좁은 문이라는 것은 단지 고생문을 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 그것으로 가서 고생해야 된다, 그 의미만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문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좁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악한 길이라면 좁은 문도 좁은 길도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넓은 길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여러분이 좁은 문이라는 건 단지 고난의 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문이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13절 14절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방법을,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해서 계속 이렇게 좀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데요. 다시 한번 13절 14절을 좁은 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조해서 읽지 마시고 좁은 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좁은 문이 어떤 문이에요? 고생문이 아니라, 고생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 14절은 이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무엇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무엇인가. 그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거기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깨어진 땅이고 사탄이 영적 전쟁을 하는 땅이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은 이기적이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어떤 삶의 그러한 자랑과 그런 이생의 그런 자랑으로 살아가는,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대조함으로써 이제 그 결과적으로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원래 말씀하시는 의도는 생명과 멸망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저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좁은 문일지라도 그게 고생이고 고난,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생과 고난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고 영생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지 좁은 문만 간다, 고난의 끝에는 축복이 있다, 그거를 바라고 가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 생명과 멸망의 문은 무엇이 다른가?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 세 가지 말씀하셨죠. 크다라는 거예요, 넓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좁고 협착하다는 것은 어렵고 찾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사람들은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도, 이 말씀을 하신 그때에도 사람들은 화려하고 크고 화려한 것, 즉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넓은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인기와 자랑을 위해서 사람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넓은 문인데, 그 삶으로 살아갈 때에는 멸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나의 욕심과 화려한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욕망으로 채워지는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이 넓다는 것은 혼란스럽다는 의미예요. 네. 그 눈이 넓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두 눈이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두 눈, 두 주인. 바로 이 넓다는 것은 단지 이렇게 평수가 넓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혼란을 준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하지만 생명의 문은 어떻다고요? 좁다라는 것은 하나,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작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 하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낮춰야 되고 진리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협착하여 어려운 거죠. 그것을 끝까지 찾아내야 되고,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화려한 인기와 자랑을 따라가기에 그것을 찾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을 보았더니 그러한 좁고 협착하고 찾는 자가 작은 보물과 보화를 찾아내는 사람들만 그 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우리 들어가길 바랍니다. 자, 그 문은 누구예요? 그렇다면 이 생명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말씀인 거죠.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그 분의 문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갔는가. 그렇지만 그건 좁다, 고생이다, 고난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셨다, 죽으셨다, 그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생명의 문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느냐라는 거죠. 하지만 그 문은 어떤 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런 믿으십니까? 아멘. 들어가며 나온다는 것은 구원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이 의미가 아니라 동행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 제가 주일날 우리가 꼴을 먹고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과 넓은 문, 영생의 문과 멸망의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결론의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냥 우리에게 정체성의 존재성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카리오스다, 너희는 휘오스 마카리오스다, 너희는 하늘의 보화를 전하는 존재이다, 아멘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봐라. 너희가 진짜 휘오스 마카리오스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삶은 이 생명의 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좁은 문, 때로는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고 이 땅에 손해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때로는 안 보이는 것 같고 참 포기하고 싶지만, 하지만 이곳에는 가치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길 가는 거예요. 왜요? 짧은 인생에 내가 편안하게 사는 건, 넓은 사람들에게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여러분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하고 뭐 억만년하고 어떻게 차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100불하고 100만 불하고 어떻게 차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그 차이를 못하죠. 그 셈을 못하는 사람은 차이를 몰라요. 하지만 산수를 알고 수학을 알고 셈을 알고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가치에 늘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요, 너희가 휘오스 마카리오스인데 정말 휘오스 마카리오스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이 길을 가고 있느냐? 말만 휘오스 마카리오스, 말만 교회 다닌다, 말만 내가 성경을 안다, 말만 내가 뭐 교회 오래 다녔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너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가 너의 삶의 누구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나는 진짜 휘오스 마카리오스가 맞는가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내가 성경 아니까, 뭐 내가 뭐 이렇게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 직분도 받고, 뭐 구원 받았나, 뭐 그렇지, 뭐 이런 지적인 그런 동의만 하고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7장 마지막 절에 오면서 점검하자.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돌아서자. 돌아서는 게 뭐예요? 회개죠. 회개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돌아설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돌아설 것이 없고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 건, 이건 정말 우리 늦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주님께 돌아설 수 있을 때 우리가 돌아서고, 그리고 우리가 휘오스 마카리오의 삶으로 지금 잘 살고 있다면 힘차게 나아가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오늘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생각하고 점검하고 돌아서고 돌이키고, 또 내가 진짜라면 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한마디로 뭐예요?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단지 사탄, 어떤 뭐 우리 주위에 있는 뭐 이단, 사탄, 이런 외부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이단적인 사상, 이 사탄의 사상, 이 잘못된 우리의 신앙들은 어디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올바른 것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 영혼이 노략질 당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 넓은 문, 나쁜 열매, 불법, 다음 주에 모래 위의 집, 이게 다 한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걸리면 이제 그게 우리의 몸에서 질병이 돼서 이게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누룩, 그 작은 것을 하나라도 있으면, 자기의, 거짓 선지자, 넓은 문에 화려한 것, 눈에 보이는 것, 교회에서도 하나님 아니라 막 사람, 이러한 것을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내 자신을 돌이키고 정체성이 맞는지, 존재가 맞는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나의 열매를, 이 열매라는 것은 행위 열매가 아니라 정체성과 존재가 드러나는 모습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정체성이 맞나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가시는 포도가 안 나오죠. 엉겅퀴. 엉겅퀴는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아주 이 죄의 원죄에서 우리를 딱 잡고 있는 거죠. 죄의 사슬, 죄의 묶음, 그 엉금께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쭉 읽을 때에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던 그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게 뭐죠? 너희라는 단어였죠. 너희.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계속 지난 시간까지는 너희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를 막 격려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자녀야, 피오스 마카리오스야.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시는데요. 자, 오늘은 뭐냐면요. 자,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 자, 이젠 그냥 피오스 마카리오스다라고 그냥 아멘 뭐 이런 걸로 우리 그냥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네. 정말 나 구원 받았나? 영생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열매를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라는 말씀 안 하세요. 혼동시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시작부터 다시 바라보게 하세요. 그들, 사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너희라는 단어, 너희가 휘오스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말씀하시지 않으시려고, 의도적인 거예요. 우리가 아니다란 말씀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면서 너희가 그들인가 아니면 진짜 휘오스 마카리오스인가, 너희가 그 사람들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업이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목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내가 뭐 잘 가고 있겠지, 뭐 잘 살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제 비행기 기장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제 우리 승객들에게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길을 잃었지만 지금 예정보다 빨리 날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거죠. 길을 잃었는데 빨리 가면 어떡해요? 길을 잃었으면 뭐 비행기가 멈추면 안 되겠지만 돌아보면서 서서히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성공했다, 뭐 대박 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내 비즈니스 사업이 잘 되고 있는가? 때로는 여러분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훈련하시고 연단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과 고생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과 고생이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참 형통할 때에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이것이 정말 믿음의 정말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항상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왜 자꾸 김영주 목사가 왜 말씀, 기도, 예배를 자꾸 강조하는가? 저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신앙으로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시도록 그걸 저한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 영적인 체크, 영적인 점검. 제가 여러분을 낫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낫게 해드릴 수 없어요. 주님이 낫게 해주시고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영적인 의사로 주님이 세워주셨어요. 체크를 해야 돼요. 진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정말 하나님, 이러한 부분들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이 시대의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열매는 진짜 주님의 열매인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두 구절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맺을 수 있을까라는 게 아니고요. 좋은 나무는 무조건 열매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못된 나무는 무조건 뭐라고요?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를 맺었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뭔가 좋은 나무에 나쁜 것이 있다, 회개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없다. It's not possible. 0%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면 뭐라고요? 그건 속인 거예요. 어디서 붙여서
가짜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열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뿌리에 대한 말씀이고 정체성과 존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돼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뭐를 돌아봐야 된다고요?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인가? 이걸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영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모든 열매에 대한 것은 열매, 행위, 어떠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열매를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뿌리, 정체성, 존재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있어, 기쁨이 있어, 막 절제가 있어.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절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건 변해요. 길을 가다가 돈 줬으면 기분 좋다가, 길을 가다가 돌에 넘어지면 기분 나쁘다가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어때요? 돈을 줬으면 다른 사람 뭐 사주고, 돌이 있으면 돌을 치우고. 할렐루야. 내 삶의 자세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있다라는 거죠. 즉 억지가 아니라 너희들 아름다운 열매 맺어야 돼, 못 맺으면 지옥 간다, 이게 아니고요. 너희가 휘오스 마카리오스면 아름다운 열매 맺은 거야, 맺을 거야. 견디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무는 나무 자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됨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난 히오스 마카리오스다 라고 하는데 생각, 말, 행동, 삶, 어떤 중요한 결정, 기준, 자녀를 키우는 양육의 그러한 기준, 내 사업의 비즈니스, 돈 쓰는 것, 내 은퇴의 계획, 죽음 후에 내가 어디로 갈까라는 것이 성경적 기준이 아니라면 열매도 뭐라고요? 절대 성경적 예수님의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아닌데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하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거짓 선지자고 속는 거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는요, 열매를 맺히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나무 보고 나무가 좀 상했네, 뭐 가지가 왜 이래, 불에 던지지 않으세요. 뭘 보고 불에 던지신다고요? 끝에 열매를 보고 던지신다는 거예요. 심판 때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것이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므로 다시 강조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그들에는 우리도 포함된 거예요. 휘오스 마카리오스가 아니면 우리도 그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좋은 나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는 원죄로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좋은 나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못된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죄의 나무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그렇죠, 접붙여지고 예수님께 거듭난 삶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누가 나무예요? 예수님이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너희는 가지라 접붙임 받은 거죠. 그때에 그게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열매는 누구의 열매예요? 예수의 열매죠.
우리가 맺는 것은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의 접붙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영생을 주시고 우리는 나쁜 놈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성을 바꾸어 주심으로 예수 열매를 맺는,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와 행위가 아니에요. 뭐 자꾸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나무에 우리가 접붙여 있으면, 예수님만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종교와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른 거예요. 종교는 내가 뭘 해서 내가 릴리전, 내가 뭘 해서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릴리전이 아니라 뭐라고요?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언제 우리가 불에 던져 사라지게 돼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내가 얼마큼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하고, 이게 열매가 아니에요. 무엇이 열매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게 열매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저분 믿음이 좋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나무에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우린 가지인데 가지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는 그냥 죽은 가지예요. 그래서 불에 던져 사르니라. 열매를 맺지 못해서가 아니라 열매 맺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되어서 우리가 막 열매를 막 붙이고, 난 아름다운 열매야, 너는 열매 몇 개 있니? 막 여러분 예전에 추수감사주일날 봤더니 우리 교회도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나무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막 사과도 붙이고 뭐도 붙이고 막 붙이더라고요. 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닌데 그냥 뭐 열매를 붙인 거죠. 그게 아니에요. 나는 뭐 사과 몇 개 냈어, 나는 뭐 배 몇 개 했어, 나는 나는 오렌지 나무인데 여기 뭐 바나나가 붙었네, 이게 아니에요. 막 자랑하면서 나는 뭐 내가 아닌 것도 붙었네. 나 이번에 너무 우연인데 너무 사업이 잘 돼. 뭐 내가 한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그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은혜이구나, 예수님의 축복이구나.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고난과 고생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마카리오스의 존재이고 휴오스 마카리오스의 성숙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말씀하셨죠. 그리고서 21절에 자, 이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9절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이제 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한 이후에 이제 사람에 대해서 같은 의미죠. 이런 나무가 이런 사람들, 우리 신앙의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함께 21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 읽을 때 이제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에 포함 안 되고 싶어서 목사님은 크게 읽으시고 나는 작게 읽어서 난 여기에 포함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포함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자, 2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전에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맺는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열매가 뭐라고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날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그날. 이 그날이라는 건 성경에는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의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 때는 많은 사람이 쓰죠.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도 쓰고 좁은 문으로 생명에 들어간 사람도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만 심판 때에 쓰고 멸망으로 들어가서 심판 때에 안 쓰는 게 아니고, 멸망의 문에 들어간 사람만 심판 때에 쓰고 우리는 심판 때에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만 부활하고 멸망에 들어간 사람은 부활하지 않고 어딘가 쏙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그들은 멸망의 저주의 부활로, 그들은 주님의 심판 때에 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쭉 얘기를 하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나쁜 나무와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에 이제 하나님이 판가름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 그들이란 말이 또 나오죠. 그들 계속 그들이라는 말은 뭐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너희랑 똑같은 거예요. 너희 누구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너희 누구냐는 건 너희 휴오스 마카리오스지? 라고 물어보신 거라면, 오늘 그들에게라는 것은 너희 휴오스 마카리오스 맞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 뭐예요? 너희들은 불에 사라지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나무에 대한 말씀이 지금 우리의 신앙에 대한 말씀으로, 아까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뭐예요? 불법이 뭐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걸 불법이라고 생각하죠. 합법적이지 않은 것, 불법이라고 생각해요. 또 율법을 어기는 게 불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유대교는 율법을 어기는 것,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불법, 즉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어김으로 지옥에 가고 구원받지 못한다, 행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는 범죄를 불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불법이라는 것은 단지 법에서 판단해서 잘못된 것을 판단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으로 바라봐야 되는다는 거죠. 사회법이 아니라, 종교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해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불법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마태복음 19장에 만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 이 구절 함께 읽어볼게요.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한다면 합법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영생, 구원을 얻을 합법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계명을 지키라, 합법적인 율법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한 거죠.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나이다. 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합법적이고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리라 하시니, 자, 결말이 어때요?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다 지켰지만,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지만 다 지킨 것도 아니죠. 어긴 것도 있을 테지만 다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는 뭐예요? 부족한 자다.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자 청년은 불법을 행한 자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계명을 다 지키지도 못한 거죠.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지키지도 못한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재물을 다 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즉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불법은 무엇이냐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안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본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영어로 not everyone says to me, 또 Lord Lord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이게 잘못돼서 못 들어간다는 게 not everyone.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도 있고,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주여 3창을 해야 되는데 주여 2창을 해서 못 들어갔다. 그 말씀 아니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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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누구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죠. 우리 산상수훈 계속 읽으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즉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정체성과 존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내 삶 속에 관심이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나를 드러내고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그 하늘 아버지의 법, 말씀, 뜻을 행하는 자가 될 때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더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관심을 갖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신앙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데 우리의 삶에 관심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또 이 주차장 이렇게 딱 공사해서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제 교회 건축을 하니까 항상 그 목사님의 관심은 이 주차장을 어떻게 할 건가에 관심이 있었대요. 근데 찬양을 딱 하는데 그 찬양 가사가 뭐냐면 주찬양이었대요. 주찬양. 근데 어떻게 불렀냐면 주차장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즉 나의 뜻, 내 관심, 아니면 하나님의 관심. 어떤 분은 대표기도 하는데 그 전날 사극을 너무 밤새 못 봐서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전하 성은이 만극합니다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뜻이 어딨냐? 그 주여 주여 하는, 주여라는 뜻이 뭐예요? 주여? 주님이라는 뜻이죠. 내가 오늘 내 삶 속에 누가 내 삶 속에 주인이시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가, 그 내 삶 속에 관계, 정체성과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도 22절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또 한 번 나오죠. 주여 주여. 이걸 예수님께서 왜 강조를 하실까요? 주여 주여. 이게 휘오스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랑 이제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며, 주님,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며.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여기서 참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단어가 있죠. 노릇입니다. 선지자 노릇, 귀신 노릇, 귀신 쫓는 노릇, 많은 권능을 행하는 노릇, 놀이한다는 거예요. 놀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내가 선지자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이렇게 해야지, 귀신을 쫓아내니까 내가 이만큼 돼야지. 여러분, 이게 무당하고 뭐가 다릅니까? 주의 이름을 이용해서 많은 권능을 행함으로 내가 주인이 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 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욕망과 내가 원하는 어떠한 내 교만과 내 어떠한 뜻과 내 어떠한 그러한 의도와 내 어떠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인기로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수단과 방법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은 이용하지 않잖아요. 자녀들은 왜냐하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이용하려고 합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관계가 없을 때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알아듣도록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참 중요한 단어죠. 알지 못한다. 알다라는 단어는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이름을 안다,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교회에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김용주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너무 잘 아는데요. 뭐 얘기해요. 근데 저는 아무데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요. 뭐 GSK 유튜브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유튜브를 보시고 저를 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도무지 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좀 교회 나오시고, 교회 안 다니시면 교회 나오시고, 또 한번 이렇게 대화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이라는 것은 어떤 범죄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율법 선지자의 강령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본뜻 강령이니라. True meaning, truth,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부자 청년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지만 반만 지킨 거죠. 그 반은 뭐예요? 이웃 사랑이었죠. 즉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이웃의 영혼, 이웃의 삶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관계를 통해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되는 그 삶이 될 때 바로 율법을 행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불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율법의 본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서에는요, 마지막 때가 오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같은 거예요. 돈을 자기가 가진 축복과 자기가 가진 사명, 자기가 가진 그런 하나님의 주신 소유들을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인 사람은 어때요? 참 무섭습니다. 사랑이요, 자기 애에 빠진 사람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거죠. 불법이 사랑이 식어진 거래요. 우리는 불법은 세상의 법을 어기고 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규범을 잘 이렇게 지키고 그것을 어기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법에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뜻은 무엇이죠? 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자연의 섭리와 내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사람됨을 지키는 것과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게 법이죠. 여러분, 빨간불 왜 지키십니까? 여러분, 왜 신호등 왜 지키십니까? 제일 기본적인 건 뭐예요? 경찰한테 안 걸리려고. 경찰 안 보면 그냥 가겠네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 어기고 가시는 거고, 빨간불
가시는 거고 스탑 사인 안 지키고 가시는 거예요. 왜요? 경찰이 안 보니까요. 하나님 보시는 건 왜 생각 안 하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도요. 그 가지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계명을 왜 지켜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사랑과 생명과 우리의 삶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 계명,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내가 휘오스 마카리오스라면 그 마지막 결론은 어디에서 끝나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때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내가 내가 공로와 행위로 내가 얼만큼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사탄은 우리를 오늘도 눈을 가려서 우리에게 그냥 내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 나의 믿음인 것처럼 보여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거예요. 힘쓰라. 왜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속고 속이고 세상에 눈 감고 교회 다니지만 종교적인 것에 빠져서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조금 더 인기가 있고 인정이 있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내가 조금 무엇을 잘하고 이런 것들에 내가 취해서 속여질 때 겉으로는 휘오스 마카리오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나는 생명의 문에 들어간 자인가를 항상 점검하라는 거죠. 근데 아주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세요.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존재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어때요?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갔어요. 근데 바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게을러졌어요. 신앙도 게을러지고 기도도 게을러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누구에게 복종하여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아니다. 내가 있건 없건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복종하여. 좁은 문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린 너무 속습니다. 우린 현상에 속고요, 세상에 속고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를 올바로 살아가기 하기에 우리는 부족한 존재예요. 아멘.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난 조금만 더 배우면 할 수 있고, 난 조금만 더 가지면 할 수 있고, 나는 조금만 성경 요만큼만 더 읽으면 내가 광채가 나겠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그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즉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두려워 떨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것이 아니라 나는 내 삶 속에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주여 주여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삼창해야죠. 주여. 그 단어는요, 단지 기도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자 시작합시다 라는 시작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 기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아멘 하고 끝내야 돼요? 왜 아멘 해야 됩니까? 아멘이 뭐예요? 네. 내 기도의 유효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멘, 내가 이것을 주님께 동의합니다, 나는 주님께 이 내 모든 뜻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내가 오늘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며 휘오스 마카리오스 아멘,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이것을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안에 구원과 영생의 존재.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장성과 분량으로 자라가는 휘오스 마카리오스 성숙함.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제자의 삶의 사명.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열매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성숙한 우리의 삶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에 산상수훈의 결론, 그리고 모든 성경의 결론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 휘오스 마카리오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영적으로 깨우고 날마다 주 앞에 서는 삶을,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날마다 주 앞에 서는 삶을 준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다시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는 휘오스 마카리오스 함께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는 휘오스 마카리오스, 오늘 나를 영적으로 깨우고 날마다 주 앞에 서는 삶을 준비하는 자녀들아, 아멘.